2021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2022년도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러준 찬양대의 가사처럼 오직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 프랑스 일간 신문인 르몽드지에 이런 만평이 실렸다고 합니다. 너무 지쳐있고 피곤해 보이는 한 사람이 한 병원을 찾아왔어요.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서죠. 그래서 병원 관계자한테 제가 3차 유행 때문에 5차 백신을 맞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병원 관계자가 이상하게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자기가 말한 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5차 유행 때문에 3차 백신을 맞으러 온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 차가 됐습니다. 너무 오래되었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모두 지쳐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를 정도로 피로도가 높아질 대로 높아졌어요. 그리고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봉쇄령을 풀어버린 나라들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버린 것이죠.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가 더 크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큰 낭패를 당한 나라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또 느끼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은 지극히 평범했던 일상들의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 방역 지침, 방역의 방침의 공식적인 명칭이 뭐죠?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저희는 이 말이 이미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요.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리두기가 맞습니까? 거리두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 안에서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리두기가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스크를 써야만 합니다. 악수도 할 수 없습니다. 대화를 오래 하는 것도 서로 불편하게 됐어요. 무엇보다도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가족조차도 마음 편히 만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래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 중에 하나가 개인화 문제입니다. 이 개인화 문제는 원래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나라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 가속화됐어요. 근데 이렇게 가속화된 이 개인화가 야기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고독사예요. 고독사. 올해 모 방송국에서요 방영했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고독사에 대한 이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가 이제 발생한 그 이후죠. 전국의 변사 사건 10만 4,845건을 분석한 결과 시신이 부패한 후에 발견한 고독사는 2019년에는 3,704건이었는데 작년 2020년이죠. 4,196건으로 13%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작년에 하루에만 11분이 고독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올해의 통계도 찾아보니까 저희가 고독사 하면 보통 독거 노인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청년 고독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사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이 기억을 떠올리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홀로 사는 사람이 앓다가 가족이나 이웃이 모르게 죽는 일, 이것이 고독사입니다.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똑같진 않지만 아마도 고독사로 돌아가는 분이 내 주변에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을 것이냐? 그분이 평소와 다른 행동과 말을 했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집 밖에 나오지 않은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유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더 못 본 척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독사를 하신 분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좀 무거울 수 있었는데 고독사와 좀 다르게 좀 가벼운 못 본 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이 함께 들으신 것처럼 못 본 채 하지 말고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와 같아요. 길 잃은 가축들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잃어버린 옷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의 가축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것을 보거든 못 본 척 하지 말아라. 이 명령 자체를 문자 그대로 보면요, 정말 사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굳이 율법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이와 같은 것을 율법으로 정하고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다른 성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요, 당시에 강도들이 많아서 피해 도로라고 이야기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죠. 강도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해 도로라고 불렀는데 거기서 강도들이 많은 곳이니까 강도를 만난 것이죠. 근데 가진 것을 다 뺏겼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맞아서 거의 죽기까지 그렇게 맞고 쓰러진 것이, 옷까지 다 벗김당해서. 그 사람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사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3부류의 사람이 만납니다. 지나가게 돼요, 그 길을. 첫 번째 사람은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네. 두 번째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어떻게 지나갑니까? 오늘 설계 제목처럼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아마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레위인이랑 제사장 딱 붙잡고 왜 못 본 척하고 지나가세요? 저기 사람이 저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율법대로 행한 겁니다. 레위기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더럽히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결하게 해야 돼요. 부정한 것들로 모든 것들 다 멀게 해야 돼요.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은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서 구별시킨 족속이에요. 아예. 이들도 역시 스스로를 깨끗이 해야겠죠. 정결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죽은 것처럼, 곧 죽을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을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이 말씀 본문 가운데 25절에 보면요, 이 비유는 1차적으로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하는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율법 교사만 듣는 것처럼 보여요, 본문을 보면. 근데 학자들은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 이 비유 말씀을 하실 때 율법 교사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곁에는 당연히 12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청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민의식에 완전히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우월감과 선민의식을 깨트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사장 잘했어.
레위인 잘했어, 율법대로 잘했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는 저 쓰러져 있는 사람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등장했으면 했냐면 자신들과 똑같은 평범한 서민인, 평민인 유대인이 등장했으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 유대인들의 뒤통수를 칩니다.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천하게 생각했던 개나 돼지나 가축처럼 생각했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쳤으면 하는데, 네 번째로 유대인이 그냥 나오면 좋은데, 이 사마리아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것도 말에서 내려와서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 사람을 돕습니다. 그 당시에 기름은요, 기름과 포도주는 매우 귀한 것이었어요. 제사에만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아낌없이 상시 부었습니다. 이것은 응급조치예요.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갔던 나귀에 자기가 타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당한 사람을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밤새도록 곁에서 그를 돌봐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음날 떠나가게 됐을 때요, 여관 주인에게 이 사마리아인이 내가 이제는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돌봐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2데나리온을 줬는데요, 이 2데나리온은 당시에 24일치나 되는 숙박비였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비용이죠. 그 비용을 지불하고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치료하다가 비용이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서 더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까지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마리아인을 도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기대한 유대인들을 이 이야기 속에서 등장시킨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을까요? 만약에요, 그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셨다면 당연히 유대인을 등장시키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들이 613개로 정해놓은 그 율법을 내가 다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그들의 삶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들의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아니야,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삶은 그게 다가 아니야. 미안하지만 너희는 반쪽짜리의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신 그 율법의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한다면 자기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원을 그려요. 이렇게 점점 자기가 작은 가운데 제일 작은 원이면 그 다음에 조금 큰 원, 그 다음에 좀 큰 원을 이렇게 그려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렇게 반경을 정해서 내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나한테 가까운 사람은 내가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 내가 지연적으로 가까운 사람,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이렇게 다른 관계로 종교적으로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배치해 놓으면서 이웃을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한 대로 이 사람한테 이만큼 도와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저만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사마리아인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이 틀렸다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다른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마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 그것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진짜 못 보채 하지 말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많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필요한 것은 응급처치였습니다. 그를 밤새도록 돌봐주는 거였어요. 그에게 필요한 치료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 내가 만났을 때 나도 이렇게 사마리안처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줘야 될까? 약간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서로 접촉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다친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여러분, 그때 이 사마리안이 떠오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흔쾌히 이 사마리안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쉽게 도와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한 사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치 않은 사고로 자녀를 잃은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갑작스럽게 자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동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곧 어떻게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삶도 포기하면서 살았어요. 그 아이가 나의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 인생의 전부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주변에 많은 지인들의 막 조언들이 있었죠. 다 들리지 않다가 갑자기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정말 나도 죽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예전에 자기에게 자기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좋은 말을 해주고 격려해줬던 그분이 추천을 해줬던 곳이 있어요. 바로 부모님을 잃어버린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시설에 한번 가봐라. 가서 너가 처음부터 그 아이들을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아이들이랑 한번 같이 생활해봐라. 그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고아원인 거죠. 부모를 잃어버렸지만 아이들이기 때문에 천진난만하게 막 뛰어놀아요. 그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거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나이였을 것 같아요. 자녀가 너무 힘들었겠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은요 어른들보다 더 막 낯을 가리지 않잖아요. 먼저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선생님, 웃어주고 손 잡아주고 같이 놀자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이 짐작하는 대로 아이들을 돌볼 만한 의지도 없고 힘도 없고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하루하루 만나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긴 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이 고아원에 오면 그토록 이렇게 막 너무 반겨주고 막 따르는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오늘 딱 왔는데 저쪽 구석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슬픈 표정으로 그냥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은 자기가 먼저 그 아이한테 가서, 아이 이름이 소영이었나 봐요. 소영아,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이야? 그래도 대꾸가 없어요.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줄까? 소영이가 뭘 좋아하지? 피자 사줄까? 치킨 사줄까? 햄버거 사줄까? 예쁜 인형이 갖고 싶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하나 하는데 소영이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아니에요. 말도 없이 고개만 흔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가만히 소영이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소영이가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안아주세요. 그냥 오늘은 저를 꼭 안아주세요. 그렇게 그 선생님,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안고 한참 동안 둘이 울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이에게 필요했던 것이 뭘까요? 가장 필요했던 게 뭘까요? 엄마의 품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 자녀를 잃은 어머니에게 필요했던 건 뭘까요? 자녀와 같은 아이를 한번 안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시대를 너무 오래 보내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못 본 채 하지 말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이런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사마리아인을 막 떠올리면서 부담감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막 도와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는 걸까요? 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실 안아줄 수 없잖아요. 안아줄 수 없게 됐잖아요. 안아주면 조금 이렇게 서로 밀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따뜻한 말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것이 안아주는 것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실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송년주일이잖아요. 우리 좀 멀리 계시더라도, 우리 멀리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손도 이런 것도 괜찮아요. 최고십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시상 받으실 분들이 또 있어요. 멘토 아카데미아 중보기도 또 수료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중에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로 오신 분들 계신데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들은 것처럼 잃어버린 소나 양을 찾아주는 것이나 잃어버린 옷을 찾아주는 것이나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는 것, 그리고 넘어진 나귀나 소를 일으켜주는 것은 굉장히 사소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꼭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리고 넘어짐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넘어짐을 당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되는 소일 수 있는 거예요. 양일 수 있는 거예요. 낙일 수 있는 거예요. 옷일 수 있는 거예요. 저의 나귀가 넘어지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그런 나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못 본 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못 본 채 하지 말고의 전제는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못 본 채 한 거예요? 내가 못 본 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면 너희가 도와주어라.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의 삶이다,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오늘로 우리가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인생의 또 한 해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2020년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는 거야? 정말 끝나기나 할까? 백신은 도대체 내가 몇 차나 맞아야 될까? 평생 백신만 맞는 거 아니야? 이거 저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속에서 언제까지 저희가 흔들리면서 막 매몰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새로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2020년 새해에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여러분은 분명히 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1년에 분명히 하나님 보게 하셨는데 내가 못 본 척한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2022년에는 하나님이 또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못 본 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